장을 펴니다. 21절에서 31절까지 일부러 좀 길게 잡았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는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이신칭을 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도리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죠. 자, 의롭다 하다, 의로움, 바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제가 한자를 잘 못 쓰는데요. 써보면 이래요. 아니지, 미자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신칭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야겠죠, 이것이.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다뤄보려고 일부러 본문을 성경 본문보다 더 좋은 설명이 없으니까 본문을 길게 잡았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2023년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눈에는 불가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의 문제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힘들고 그렇죠. 제가 기침을 해서 그런지 다들 지금 또 아파서 좀 미안하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젊은 친구들 보면 그러면 특히 이제 여자들 보면은 뚱뚱한 게 문제가 아니다. 잠깐 한 날의 그 몸매를 바라보다가 나이 든 30년, 40년을 골골골하며 고생하지 말고 지금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어차피 한 사람의 사랑만 받으면 되니까 건강하게 살아라. 잘 먹어라. 잘 쉬고. 누가 뭐 몸매 봅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이번에 이제 가서 큰어머니 뵈러 갔는데요. 이제 90 지금 이제 4시인가 6시인가 되시거든요. 본인 말씀이 그래요. 나 요양원에 갈란다. 이제 못 움직이시니까. 이제 아들이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늑대를. 그러니 며느리가 이번에 이제 광주 또 이제 위가 구멍이 나가지고 수술하러 갔어.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고 불편해요 서로. 그렇죠. 그래서 나 요양원 보내주라. 나 요양원 갈란다. 바로 동네 옆에 요양원이 있거든요. 어머니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큰어머니 가서 어머니 뵙고 왔어요. 오늘 사진 찍었어요.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돼버렸어?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다
소용없어요. 예. 어쨌든지 간에 건강하게 그리고 외롭지 않게 그게 인생에 가장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하고 어떻게 뭐 급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어쨌든 건강 챙겨야 돼. 마음대로 안 되잖아. 경제도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렇죠? 네. 제일 또 마음에 안 드는 게서 자녀 마음대로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는 시간표 그 호르몬의 시간표하고 내가 가는 시간의 호르몬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니까는. 그러니까 보는 게 다릅니다. 느끼는 게 다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대화가 통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뭐 하면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잘 살 거라고 맡겨주고 믿어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놔두면 돼. 요즘 우리 지금 원생이가 아빠한테 시위하고 있어. 저번에 내가 친구 모이라고 했다고 빨리 자기한테 사과하래. 나도 그래서 같이 안 해. 걸어가라. 너 아빠가 말 안 섞는다며. 걸어가곤 해. 뭐다 태워다 주라고 너? 걸어가라. 실실 놀리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내 시간표하고 제 시간표가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고. 지금 이제 뭐가 더 커요? 이제 친구가 더 중요한 때고 친구가 더 좋을 때인데 아빠가 친구로 깠으니 얼마나 아빠가 믿겠어요. 오늘 또 뭐라 할지 모르겠네. 지켜봐야지. 이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열심히 하나님 사역합니다. 전도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제자가 확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뒤집꽉 쥐일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여기에서는 생명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3절은. 근데 조금 더 확대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범사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 14장에서 13절에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록 잘못된 길을 갔어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아합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맞아들여서 아들들이 실패하게 했어요. 아하비아는 하나님이 아합에게 왜 모압을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아합의 범죄 때문에 떠나겠단 말이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신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모압을 떠나게 했으니까 우상을 버리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치우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되는 일이 말을 해줘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아이고 당신이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내 병거는 당신의 병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중에 하나님께 물을 사람이 없느냐? 그렇고 해서 엘리사를 찾아서 엘리사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뭐 다 잘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잘못했다 할지라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불신하겠다 할지라도 인본주의를 썼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은 작은 일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기도했던 것인데요. 응답을 받을 때가 됐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오늘이 이제 대출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현재 하는 기준금리가 3.5%예요. 한국은행에서 각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내줄 때 3.5%를 주는 거예요. 왜? 미 연준이 이제 올려놓으니까 기준금리를. 그러면 일반 1금융권에서는 이제 5% 이상대로 이제 최고 이제 제일 싸게 줄 수 있는 게 5% 이상대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담보대출 중에서 제2금융권에서는 제일 좋은 담보가 아파트라면서요. 근데 아파트도 신규 대출은 7.5%래요. 우리는 이제 6점 중후반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맞춰 보겠다고 6% 중후반대. 그렇게 되니까 계산 두들겨 보니까 얼마가 늘어나느냐? 50에서 70이 늘어나요. 이자가. 그래서 이제 지훈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지훈 청년한테, 집사한테 잘 보고 있다가. 분명히 연준이 얼음장을 녹이는 했지만은 내가 볼 때는 중반기 정도에 들어가서는 기준금리를 좀 0.25 정도는 낮춰야 될 거다. 그 압력이 지금 너무 세고 너무 어려우니까 낮추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도 해서 한 0.5%는 낮출 수 있도록 크거든요, 그것이요. 혼자 계속 한 3년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한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작은 일이야.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 그런 중에 세 번째 주를 맞이한 이번 주 주제가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
자, 모압 왕, 에돔, 아람 왕을 세우셨죠. 누구란 소리입니까? 그분께서 주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재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분별을 말고 판단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은 이 권한 있는 분만 가능해요.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이분만 가능해요. 우리 다니엘서 4장을 한번 펴봅시다. 다니엘서 4장에 보니까 25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4장 자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고 있다고? 모든 인생의 지도자들을 다 세우고 있다는 사실. 아람의 베나다들 치우고 공포의 아들이라는 그 방자한 아들을 치우고 왕을 치우고 하사엘이라는 하나님은 보신다, 신은 보신다라는 그 일꾼을 세우죠. 그래서 분명히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4장 25절에. 근데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32절인가요? 32절 한번 봐봐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5장 21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제 그제 가서야 그런 고백을 하면 21절을 볼까요?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푸틴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영구 독재 체제를 만들어도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일성이 김정은한테 주고 김정일한테 주고 김정일이가 김정은한테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눈을 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뭘 이루기 위해서요? 먼저 그 원하는 일꾼은 아담이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26절에서 29절까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실패한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살 길을 주시죠. 그리고 이 언약으로서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렇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은 누구를 불렀습니까? 지금은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불렀는데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어떤 하나님이요? 주제자 되신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뭐입니까? 그래서 주인공인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걸 주연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연과 주인공이 세상에서는 작아 보입니다. 누구처럼요? 요한복음 보니까 19장 10절에서 11절 빌라도가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답답하다, 말 좀 해봐라, 뭐라고 변명 좀 해봐. 내가 너를 올 건도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건도에 있는 걸 너는 모르냐? 알지 않냐? 그럼 말해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지 않았으면.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래, 빌라도 총독의 그 위엄과 그 모습과 밤새도록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춥고 아픈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봤을 때 얼마나 외적인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근데 누가 주인공이에요? 빌라도가 분명히 눈으로는 주인공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맞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절대 속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주인공이다. 그런 사람이 솔로몬처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처럼 갈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환란의 때를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처럼 풍족하고 풍요로운 때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러한 때를 가든 저러한 때를 가든 이런 모습으로 가든 저런 모습으로 가든 이 주제자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요? 이렇게 세우셨다는. 그럼 뭐 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이 있죠. 무슨 언약입니까?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요 말씀 마지막 언약입니다. 이거 하나 이루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이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히 마음을 담는 지혜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28절에서 뭐라고? 18절에서 20절까지. 18절을 제가 꼭 넣는 이유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음을 선포하셨어요? 주께 있음을.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한테 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봐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하고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세우셨는데, 그렇게 세운 방법이 뭐냐? 그게 오늘 로마서 이제 3장에서 나와 있는 21절에서 4장 25절까지 설명인데, 일단 우리는 오늘 1절까지만 일단 본문을 보고, 그런 다음에 왜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지를 하나씩 역순으로 한번 시간이 되는 데까지 짚어보도록 합니다. 자, 3장 2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랬어요. 이 의는 25절, 26절, 27절, 28절에 설명을 해요. 무슨 의입니까? 공의인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무슨 공의냐?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 심판을 행하는 공의입니다. 심판의 공의. 자, 그러면은 봐봐요.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셔서 야곱은 사랑해서 택해 주셨고 에서는 안 사랑해서 그냥 놔뒀어. 하나님이 버려뒀기 때문에 저가 예수를 못 믿은 건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로마서 10장이요. 그 반론들이 9장 10장에서 그 반론이 나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9장에서 진흙이 뭔디 깽깽거리냐? 토기장의 예를 들어주죠.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살리는 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살릴 수 있는데 뜻대로 그냥은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공의를 완성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속죄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죄 아래 사망 아래에 있는 생명을 건져내려면은 뭘 지불해야 된다고요? 죄값을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속죄이고 그게 속량입니다. 그 속죄와 속량을 뭐를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가 성립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뭐예요? 우리의 노력과 인격과 믿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뭐예요? 주권적 선택으로 된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확신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실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선택받은 존재인데 나는 막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어.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었는가? 아니요. 항상 여러분이 그럴 때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와서요.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인정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제자들까지 싹 도망가고 혼자 남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3번 부인해서 나 몰라 저 사람 누군지. 본 적도 없어. 진짜 몰라. 내가 저 사람을 뭐 아는데 모른다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라고 하면서 진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 배척을 받았고 버림을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쓸쓸했을까요? 그렇죠? 모세를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주 양호한 거예요. 맞죠?
절대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 없다는 말 자체가 저는 성립이 안 됩니다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면 그런 복음이요, 구원하지 않았으면 그런 복음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들고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싸움을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족하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어디서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율법과 선지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를 더 쓰면은 시편이다, 이렇게 씁니다. 예,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 오경, 그렇죠?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시편들을 말합니다. 욥기, 시편, 전도서, 아가, 잠언, 이런 것을 시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죠, 그렇죠? 구약이 누구를 말했다라는 거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를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24장을 한번 펴볼까요? 4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쉬워요. 요한복음 펴면 누가복음이니까, 그렇죠? 요한복음만 펴면 누가복음이 24장이에요. 44절. 또 이르시되, 같이 합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30절을 볼까요? 30절이었던가? 24장 27절? 네, 1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네. 구약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구약,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뭘 받은 것이라고 그랬죠?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계속해서 증거를 한 것이죠. 그렇죠? 자, 22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는 뭘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이거예요. 부활.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용이 뭐였죠? 그 증인의 내용이 22절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랬죠. 자, 마지막 제 28장에 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20절이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실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뭐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계속 한 가지, 초지일관 한 가지만 말을 해요. 예수의 고난과 부활, 그것만 설교하고 그것만 전도했어요. 다른 거 말한 게 없어요. 이것만 설명.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이 부활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일 누가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그거 들으면은요, 눈동자가 돌아갔어요. 막 거품 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잡아 죽이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제일 싫어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승리, 그 부활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다른 거 아니라 뭐로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참 안타깝죠. 유대인들은 모든 차별 없음. 왜 유대인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730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731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러고 586년에 바벨론에 이제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고 멸망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
70년 동안 유대인 공동체 사회만 형성이 돼. 유대인 촌이 형성이 됐어요. 피가 안 섞였어요. 자,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처음부터 흡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0지파만 넘어갔거든요. 시므온 지파는 아예 빠져 있었어요. 그 시므온 지파는 유대 지역 안에 있었고 유대 지파 안에 거의 흡수되어 있었어요. 레위와 시므온이 야곱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두 지파가 번성을 해요, 못해요? 번성을 못해요. 2만 명대.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독립적으로 서지를 못하고 유다 지파는 흡수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나머지 10지파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제 소멸이 돼버렸어요.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고 나서 아수르가 뭘 했느냐? 혼혈 정책을 써요. 이게 혈통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아예 소멸이 된 게 그게 기원전 8세기에 소멸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남은 게 이제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가 6세기 586년에 멸망을 하면서 바빌론을 끌려갔죠. 거기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해요. 유대인 촌을 형성해서 70년 동안. 그러고 이제 다리오 왕 때 뭐 한 거예요?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하다가 멈춰서 다시 해라. 학기 같은 경우 막 권면하고 스가랴도 그렇고 말라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뭐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를 지켰다라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겠어요. 70년 포로 생활에도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고 결혼을 안 했, 다른 데는 안 했다니까. 아예 지켰다니까, 혈통을요. 그러고 돌아와서 그 모진 반대와 조롱에도 멸시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렸어. 그러고 자기들이 지금 뭘 지킨 거예요?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이 왔어. 그러면은 그때까지 자기들이 그 지킨 신앙이 얼마나 그 전통과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김치 그런 거 우리로 치면은 이런 것들 얼마나 강했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방인도 포함해 버렸어. 차별 없음. 그러니 유대인들 눈에는 바울은 뭐예요? 이것은 진짜 그야말로 민족 반역자예요. 반역자. 완전히. 더군다나 지가 바리새인이었잖아.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더 얄미운 거야. 더 얄미워. 어떻게든 죽여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어떻게 됩니까? 21장 23장에 죽이려고 이제 결사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오직 믿음으로 믿는 자에, 믿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차별이 없느니라. 3절 볼까요? 23절 같이 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이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은혜, 값없이 의로움, 이걸 얻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은혜로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 전반에 걸쳐서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은혜라. 그래서 마태복음입니다. 13장입니다. 16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라고요? 예수에 대한 사실과 소식을 듣고 그것이 믿는 것이 뭐다? 복이다. 왜 복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믿음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비를 걸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안 믿게 해놓고 왜 시비를 걸고 심판을 내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대답은 뭐라고요? 어디로 돌아가면 된다고요? 너 원래 죄인이었잖아. 원래 죄인이었으니까 죄인에서 구원을 하고자 한 자를 다 요건을 갖춰가지고 속량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함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5장 2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랬어요. 믿음에 들어가는 은혜. 믿음도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했다고요? 내가 믿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게 하셨다니까요. 그걸 뭐라고요? 그걸 구원의 확신. 이제 여러분과 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요? 15장에서 16절에 너그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그를 택하였느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내가 택한 거 아니에요.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우리 고백하고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원하는 12명을 부른 거예요. 나가고 싶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9장에서 1절에서 16절 9장 전체인데 실은요 16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들이니라. 누가 나를 구했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확신이라고 그럽니다. 확신에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나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맨날 흔들려요? 당연하죠. 많이 안 먹었으니까 힘이 없죠. 3주 동안 기침한다고 이렇게 개인 운동을 못 했잖아요. 그는 이번 주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했단 말이에요. 이제 운동 끝나고는 할 자신이 없어서 운동하기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따라 하느라고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같이 따라서 하니까 이제 하여튼 같이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지금 온 몸이 다 아파요. 온 몸이 다 아파. 팔 이렇게 드는 것도 힘들 정도로 아프고 그래요. 3주 쉬었다고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근력과 같아요. 운동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근력이 어떻게 돼요? 빠져요. 열심히 신앙 운동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많이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보면은 그냥 쑥 들어와 갖고 그냥 쭉 지나가 버려. 감동이 안 나. 그게 어려워요. 딱 보면은 무슨 내용 쭈루루 가불잖아요. 이게 벌써. 그래서 공부를 선행학습을 해놓으면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시험 보면 막상 틀려. 근데 이제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침에 특별히 구약 읽으면 얼마나 은혜되는데 신약 들어오고. 근데요 로마서하고 이 계시록을 공부를 해놓고 나니까 읽어지는 게 달라요. 특별히 계시록을 해놓기 때문에 더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했다. 왜 내가 흔들리냐고요? 많이 안 먹어서 그래요. 많이 먹으면 됩니다. 많이 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하세요. 하나님 저도 많이 먹게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헬창 되듯이 미창 되게 믿음의 창 되게 하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욕심내서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욕심내서 차지하는 자의 것이라는 게 지금부터는 이제 그거예요. 경주하는 자라는 거죠. 열심히 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그랬어요. 또 믿음으로요. 여기에는 재밌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왜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이냐? 첫 번째,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펴볼까요? 10장 11절 12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읽어볼까요? 10절에 보니까 같이 합시다. 히브리서 10장 10장이죠. 10장 11절 12절. 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어요. 자, 제사장이 섬기는 제사는 뭡니까? 번제,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는 우리가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으로 살 수가 없다고 49편 8절의 시편에서 분명하게 실제 8절에 못을 박아놨어요. 7절도 보시면 좋아요. 네. 세 번째,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노력해갖고는요, 사람의 노력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썩은 낙엽 같다 그랬어요. 안 돼요. 예. 그러면은 뭐로 할까요? 돈이나 그러면 사람의 가르침, 사도행전이죠.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것은 이제 사람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노노, 맹자, 공자, 석가 이렇게 열심히들 해가지고 하는 거요. 안 돼.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어. 왜 할 수가 없습니까? 값이 안 돼요. 값이 생명값을 지불할 수 없어. 창세기 9장 6절. 그래서 뭐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의 원리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놓고 그 사실을 뭐하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져가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가져가게 하시고, 그럼 이 믿음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내가 구원 주기를 원하는 자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연히, 안 그러면 삶이 힘들어서 마음이 공허해서 예수 믿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삶이 힘들게 해서, 마음이 공허하게 해서, 또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람 따라가게 해서 모든 각양각색으로 방법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늘 앉혀놓으신 거예요. 맞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우상 숭배자는 이렇게 안 하죠. 믿으면 복 받아요. 믿으면 잘 돼요. 믿으면 해결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물론 교회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하를 얻어도 만족은 없고,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저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걸 얻었으니까 이걸 이제 발견하고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을 권능이라고 그래요. 이 권능이 우리 안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25절에 보니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뭘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속량의 값을 정당하게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뭐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없어요. 그거 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읽어놓고 보면은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어요. 오직 무슨 법이요? 믿음의 법. 다른 거 없습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뭘 말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준수해서, 그 율법 준수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를 얻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 율법 준수로 의를 얻으면 지금도 우리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도 못 하는데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 그럽니까? 행위가 아니라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뭐하노라? 인정하노라. 또 역시 믿음밖에 없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이방인도 가능한 겁니다. 뭐만 하면 되니까는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습니까? 그러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한 겁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들었고 그 유대인 중에서 누구래요? 다윗 자손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유대인은 그 일에 뭐로요? 심부름꾼으로 부름받은 사역자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특별한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일 먼저 뭘 받은 자들이에요?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때의 말세의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이 거의 구원주로 작정된다는 다 돌아온다라고 로마서 1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뭐요? 이방인도. 그래서 창세기에서 봅니다. 12장이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뭐가요? 모든 민족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뭐가 될지라? 근원이 될지라. 이유는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만이냐? 아니다. 이방인도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근데 이 당연한 것이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공식적으로는 받아들여졌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15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방인들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죠. 그렇죠? 뭐 해라? 네 가지만 주의하라고 그럽니다. 우상, 음란, 그런 다음에 뭐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만 줘. 나머지는 다 없었어요. 그런데 더 불구하고 그렇게 해놓고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 자, 내일 모레 우리 설 다가오죠. 그렇죠? 그 설 다가오면은 뭐 합니까? 이제 우리 전부 다 지금도 예수 믿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바뀌어요. 그게 잘. 성탄절도 그렇잖아요. 우리 얘기를 했죠. 제가 볼 때는 1월 6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게 맞아요. 이건 예루살렘 교회가 6세기 중엽까지 560 몇 년까지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켰었기 때문에. 그러나 실은 성탄절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했어요? 그 대속과 부활이 중요하겠어요. 성탄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1월 6일을 12월 25일로 바꾼 것은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말하면 이제 내일이 설이잖아요. 내일 다음 주. 그렇죠. 이 설을 뭐로 바꿨어요? 네, 하나님의 명절로 바꿨어. 가령 뭐 예수님 탄생일로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뭐 예수님의 부활날로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꿔서 설을 지내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그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거는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와 의도를 무시를 해버리고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수를 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음모론적인 해석을 하면은 좀 곤란해요. 곤란해. 우리는 그런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 하나님 된다 이랬습니다. 자, 3절 볼까요? 같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무엇으로만요? 믿음으로. 자, 이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좀 억울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돼. 제가 볼 때는 억울하면 안 돼요. 왜 억울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침에 이제 일꾼들을 부르러 나갔어요. 아침 6시에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영시라고 그래요. 3시는 9시예요. 그리고 이제 3시, 6시, 12시. 그런 다음에 9시, 오후 3시. 그런 다음에 오후 5시에 또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5시 온 사람들부터 뭘 줬어요? 이제 한 데나리온 줬어요. 3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6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6시 온 사람들이 말해요. 왜 나는 우리는 작게 줘요? 너 원래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잖아. 그럼 저 사람이 왜 늦게 왔는데 말이죠. 내가 내 것으로 주지 네 것으로 주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는 겁니까? 기뻐해야죠. 왜요? 내가 하나님 일에 많이 뭐예요? 쓰임 받아서 그 기쁜 거야. 저와 여러분들 이제 그런 구원받은 자의 그런 생각과 사고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 신싱을. 유대인들한테는 충격이겠죠. 아니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렇죠? 자 3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당연합니다. 왜 굳게 세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통해서 뭘 알게 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어요. 죄가 뭐죠? 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걸 불신앙이라고,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불경애라고 해야겠네요. 불경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게 이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면 되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나 멜베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또 그러는데 그건 또 왜 만들어놨대요? 안 먹으면 됐지. 두 번째, 네가 주제 파악을 해야지. 강아지가 들어오면서 왜 우리 집 대문은 파란색이냐고 그러면서 막 그거 볼 때마다 성질내고 막 부딪히고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4장에서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는 심판자 하나님 아니시냐?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뭡니까? 불경애가 죄입니다. 자, 그러면 불경애가 죄면 그런 말미암아 삶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불경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불경애의 죄를 지은 자는 모든 삶이 죄입니다. 선하게 살아도 죄, 악하게 살아도 죄, 사람이 보기에 선하게 살아도 죄, 다 죄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율법이 뭘 알게 했습니까? 죄를 알게 했어요. 죄를 알고 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속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뭘 알겠어요? 속전이 얼마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속전이. 그런데 그 속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네. 그래서 이 속전을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믿음은 율법 요구를 뭐 한 거예요? 대속으로? 온전하게 했어요. 율법을 파괴한 거예요? 안 그러면 온전하게 한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켜 준 거예요. 완성시켜 준 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완성된 거예요. 근데 잘못 아는 사람들은 없어졌다 해갖고는요, 막 부어라 마셔라 마음대로 해요. 애들 있는데도 뭐 장로 목사가 모여갖고 마셔라고 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겠는데, 삶도 개차도 아니야. 막 세컨드, 서드, 포드까지 도면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근데 누가 하니까 옳아요? 우리 교주님께서 하시니까 옳아요. 이만희 하는 거 보세요. 아무도 거기 이의를 제기해 안 해요. 안 해요. 다 보여줬잖아요. 화면으로까지 전부 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우리 교주님이 하시는데 뭐. 저와 여러분들은요, 봐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믿음은 율법을 뭐 했어요?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잖아요. 누구의 의로요? 우리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무엇으로요? 은혜로 받는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막 미운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그러죠. 그래도 들어가요. 왜요? 그런 자격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뭐로요? 이걸 완성한 이걸로 들어간 거예요. 믿었으니까 퍼펙트 해야 됩니까? 저도 못하는데요. 저도 못해요. 틀리게 알아도요, 하나님의 구원주의를 작정된 자는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서 속지 않을 것이 뭐라고요?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해결이 안 돼?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가난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8장으로 보고 끝냅시다. 자, 18절을 볼까요?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권한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못나서 말미암은 고난일 수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모양으로 짐 지어주는 것으로 쓰는 거는 고난일 수도 있고, 서머나 교회처럼 그렇게 환난으로 말미암은 가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좀 내가 모양새가 안 나고, 믿음도 좀 그러고, 맨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래도 이런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영광이 크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조금 안 돼도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부터 그래야겠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증거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이루심으로 그 이루신 사실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셔서 이와 같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항상 더해 주시며 엎어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택하였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간구하고 구함으로 더 넉넉히 이길 만한, 세상을 이길 만한 그 힘을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굳건하게 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